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 34,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 35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날이 되었었더라. 온 회중과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날이 하나도 없다. 읽지나 저 8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아이성을 점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이성을 쌓은 데 있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르지만 시작이 같대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왜 패했는지,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이 패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고, 결국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에 패했잖아요. 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물론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한번 2, 3천 명 올라가면 뭐 쉽게 이기지 않겠습니까? 뭐 애써 우리가 수고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이길 것 같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번에는요 1절 보세요. 9장 1절 8장 1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두려웠습니다.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요. 보라, 거기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처음에 2, 3천 명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다. 참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2, 3천 명이면 될 줄 알았는데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실 하나님 얼마든지 아이성도 여리고 성처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죄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성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요? 죄에 대한 싸움이고, 또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시고, 아주 어려운 일도 쉽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이처럼 쉽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마음을 낮춰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산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이 아니시라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끝내느냐, 또 얼마큼 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일의 목적은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 일은 너무나 잘된 일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이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이 좀 여리고성과 다르게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형태는 다르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7바퀴 도는 것 형태는 다릅니다.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매복하라.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기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은 전쟁다운 전쟁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는 거예요. 복병을 두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력을 매복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3절에 보니까 몇 명을 매복시키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이르면서 군사와 함께 아이를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3만 명. 아이성은 죄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랑 틀리는 것이 여리고성은요 아직 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 한번 공격을 해서 실패한 결과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 죄를요 악월골지에다 묻고 온 거예요. 죄의 실체를 알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매복. 여러분, 매복은 뭐냐면요, 적의 실체를 자각하고 적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매복할 수 있습니까? 나 여기 숨어야지. 그러고 숨어 있다가 적이 어디서 오는데 몰라요. 그럼 당하는 겁니다. 적이 분명히 어디 있다는 걸 알고 그 움직임을 알아야 그 위치를 잡고 숨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때와는 달리 아이성을 통해서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죄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이성의 그 적, 죄의 실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적이 뭘까요? 물론 아이성 사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3만 명 매복해. 또 거기서 야 무슨 3만 명이야. 2, 3천 명이면 돼.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죄에 문을 열어놓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순종하면 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을 내가 믿어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싸움에 있어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항상 상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길갈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수출을 굴려버린, 이제는 내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모르겠습니다. 다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도 흐려져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길갈에서 굴려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에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싸움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당할 때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이상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뭘로 살아야 되느냐?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행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몸으로 내가 행한 대로 사는 거예요. 행한 대로 살면 죽는다니까요. 그럼 영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영으로 산다는 게 영은 어떤 영을? 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려면 그 성령이 어디 계시는데요? 모든 성경은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숨, 생명, 생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영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대로 살면 자기가 행한 대로 사는 거예요. 좀 잘하면 좀 뭔가 또 괜찮고, 또 못하면 이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하면 뭐 좀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또 이렇게 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고요. 행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행한 대로 내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했어요.
자, 3만을 매복시키랬어요. 명문도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한 겁니다. 근데 또 5천을 또 매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성 뒤에 3만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성 앞에 또 5천을 숨겨놨어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처럼 또 올라갑니다. 자, 그랬더니 16절, 17절 보세요. 어떤 16절, 17절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와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을 멀리 떠나니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자, 이들이 육신대로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대로 산 거예요. 예전처럼 예전에 행한 것 36명 죽인 거.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다 따라 나간 거예요. 다 따라. 이전에 행한 것 이렇게 행한 대로 다 따라 나갔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고만장해진 거죠. 내가 과거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드시 교만한 자는요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 나갔어요. 완전 성을 다 열어놓고 다 비워놓고 그냥 싹 나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돼요? 뒤에 다 죽습니다. 12,000명이. 성이 다 불타요. 다 싹 죽입니다. 자, 그러자 18절. 자, 드디어 아주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단창을 들어 성을 다 가리켰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복병들이 뒤에 읽지 않지만 3만의 복병들이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성읍을 들어서 다 불태워요. 그리고 다시 그 성에서 나와서 그 아이 성 사람들을 뒤에서 추격하며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막 따라가는데 뒤에 오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뒤에 연기가 나고 불이 탑니다. 근데 또 앞에 있는 복병 5천이 또 딱 일어서는 거예요. 완전히 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에서 그냥 완전히 도륙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 26절 보세요. 자, 26절. 자, 어떻게 되는지 시작. 그날에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다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으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막 처음 공격 신호 갔잖아요. 단창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호를 보고 막 들어가고 막 불에 타고 막. 근데 내릴만한데 끝까지 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격 신호는 아니었던 거죠. 그 모세처럼 막 이렇게 들어야 뭐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 1절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 가서 쳐라. 이길 거야. 하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단창을 들어 가리키라 그랬어요. 근데 자, 다 이겼어요. 근데 안 내려놔요. 언제까지? 26절 아까 읽은 대로 언제까지요? 그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싸움인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기까지 그가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요. 대충 하다 우세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나 이 정도면 됐지 하면 과연 그럴까요? 항상 가나안 땅의 문제는 남아있는 잔적들이잖아요. 다 태우지 않고 남겨놓은, 살려놓은 그것들이 문제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그러니까 아간을 통해서 정말 저들의 적이 누구인지 이들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을 다 불태워버려요. 다 돌무더기를 세워버려요. 사람들을 어린이부터 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왜요? 이것이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너무나 잔인하죠.
죄 때문인 거죠. 잔인한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죽여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에 새겨야, 믿어야 새겨지죠. 새긴 것이 믿음이 되니까 그렇게 지켜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 달리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물고기가 아무리 정말 힘이 좋다 그래서 하늘을 나를 때 잠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이 육신을 벗고 새 몸을 입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몸과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뭐죠?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을 정말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이 결국 그렇죠. 자기 뜻대로 행한 거잖아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디로 갔어요? 결과가 아골골자. 아간이 노래 하나님의 백성을 근심케 하는 자예요. 근심케 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근심케 하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많이 해봤죠. 저도 근데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잘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간을 그렇게 해서 아골골짜기 뭐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게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들이 뭐 가나안 7족속의 문명을 만들고 뭐 정말 삐까번쩍하게 잘 산다고 해도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진멸해야 될 땅이에요. 죄가 관영한 돌을 주셔도 죄, 꽃도 죄, 집도 죄,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저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 쳐 죽이라 하시고 그들이 말씀대로 다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아이성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죽였어요?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29절인가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여러분 이게 말이 돼?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이렇게 해요? 그냥 그죠? 안 그래? 성만 뺏으면 되잖아요. 탈취한 물건만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싹 죽이고 왕까지 그냥 이렇게 왜 그랬겠습니까? 죄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왜 나무에 답니까? 딱 스치죠. 왜 나무에 달아요? 그냥 칼로 그냥 한 방에 베서 죽이든지 아니면 목매 달아 죽이든지 왜 나무에 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 뒤에 이제 나오면 이게 다 연결됩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대로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나무에 달린 이유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 저주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우리 죄를 위해서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그렇죠? 육신대로 의를 얻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지켜 의를 얻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은 거예요. 화를 다 죽게 생긴 것이죠. 이게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이 아이성의 왕을 이렇게 한 것도 죄 때문인 거예요. 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죄, 아까도 말했죠.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죽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대승을 합니다. 그죠? 왕까지 싹 죽였잖아요. 불태우고. 완전히 싹 다 죽였습니다. 진멸했습니다. 대승을 했으면 자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 수고했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30절 보세요. 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죄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에발산에다 한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이 에발산이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거리로 한 이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여기 이 백성들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는 도중에 얼마든지 공격을 당할. 지금 여기 가나안에 벼르고 있는 족속이 몇 명,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10장이면 칼 갈고 있잖아요, 다. 근데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꼭 거기까지 그렇게 무모하게 갈까?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거기서 뭐 합니까? 30절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31절에 제단을 쌓고 뭐 합니까? 다듬지 않는,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뭘 만들어요? 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예요? 율법을 낭독해요. 어떻게 낭독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놓고 좌우로 한쪽은 백성들의 반은 에발산 쪽에 세우고 백성들의 반은 그리심 산 쪽에 서게 하고 모세가 했던 것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은요 율법의 저주를 말하라고 해요. 에발산이. 그리고 그리심 산 쪽에 있는 축복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졸지에 험악한 말 듣고 너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에발산에 뭐 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 했어요? 31절에 번제. 그렇죠. 번제물과 화목제물. 비록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번제단을, 화목제물, 번제물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나서 율법을 듣게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읽었지만 3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님. 진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림자 속에 우리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율법에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아이의 성을 점령하고 싸우면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단을 쌓아도 단을 맺어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듣는 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단이 비록 에발산일지라도 번제와 화목제물이 드려진 단,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당신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대하셨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방법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뭐 집에서 키우는 게 예쁘다 그거 개를 망치는 거예요. 아시죠? 정확하게 행동을 취해줘야 돼. 개. 그리고 막 예쁘다 그럼 망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기 죽임이 있어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길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는,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생활은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아이성의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있나요 말씀이? 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하나씩 말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